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더운 날씨에 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퇴근길에 함께 또 소리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여러분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가운데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네, 뭐 두 개 좋아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음이 돋고 이런 꽃이 피는 이러한 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덥기는 하지만 늘 온통 푸른 이 더위와 또 시원함이 함께 공존하는 여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든지 풍성한 또 열매가 풍성한 이런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을 좋아하실 수 있고요. 그 시원함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기 좋아하는 계절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봄은 봄대로 좋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또 매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04편은 한마디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온 세상을 어떻게 또 다스려 가시고 또 채워 가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시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 많잖아요.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 걱정 저 걱정 많잖아요. 그 좀 내려놓으시고 이 한 시간 30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 이것을 좀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단락을 좀 4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제가 먼저 읽어드린 1절에서 9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여기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뭐죠? 그렇죠.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죠. 첫째 날은 뭘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해요. 그런 내용을 오늘 9절까지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림을 하나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생이 됐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천지창조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을 가리켜 성경은 또 다른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러죠?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셋째 날은 뭘 창조하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따로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고 식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을 보면 넷째 날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날이 4일째. 5일째는 저 하늘의 새, 그리고 저 바다의 물에 물고기, 어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육지의 기는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3절 딱 가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빛입니다. 오늘 2절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무엇을 입으셨어요? 빛을 입으시고 무엇을 휘장같이 치셨어요? 하늘을 휘장같이 주셨어요. 그 하늘이 휘장같이,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창조 세계가 마치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옷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찬란한 옷으로 오늘 계속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도 똑같이 103편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하고 35절 끝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이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생각해보죠. 빛을 입으셨죠.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지으셨죠. 휘장같이 지었습니다.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 나왔습니다. 4절에 보면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천지창조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죠.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절에 옷으로, 옷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죠. 1절, 2절, 그 다음에 6절에 나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바다를 창조하신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묻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바다를 덮으셔서 한쪽은 바다가 되게 하고 묻이 드러났으니까 거기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어요.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리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물이 움직여요.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6절과 7절을 보면 마치 그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합니다. 그 물이 40일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내리니까 물이 산 위에 올라가게 되고 다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갔다. 그렇지만 여기를 노아의 홍수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를 묘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의 세계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사시면서 우리나라와 해외를 막론하고 보신 광경, 풍경, 장소 가운데 어디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어디가? 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찬송이 나올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자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딱 정해져 있죠. 네, 찬송가 79장 한번 쳐보세요. 네,
79장.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찬송가 79장. 네. 여러분들도 한번 펴보시고 1절만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너무 좋다. 그러면서 딱 한번 부르는 찬송 뭐예요? 네,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음치라서 잘 못 부르지만, 혼자라면 어때요? 네. 이거 틀리든 말든 어때? 나 혼자 불러야지 하면서 가끔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저절로 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네. 음악가 비발디는 사계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비발디의 음악 세계를 보면 참 밝습니다. 아주 참 밝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비발디의 음악을 들으면 좋아할 겁니다. 그 사계라는 노래를 보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대로 악장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이구나, 이게 여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비발디에 나는 봄이 좋아, 나는 여름이 좋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어서 음악을 만든 거예요. 미술가 미켈란젤로는 벌써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저 예배당 천정에 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1000평에 가까운 곳에 천정에 4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이 천지창조입니다. 음악가 하이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여정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함께 하이든의 최고의 오라토리오인 이 천지창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천지창조는 우리가 기념할 만하고 그들 모두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재능을 따라 음악을 통해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서 알아서 살아라 그럽니까? 네, 딱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피조물들이 뭐가 필요하신지를 다 합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의 숫자가 몇일까요? 1000개일까요? 10,000개일까요?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00개든 수십만 개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다 각각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창조에도 순서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물이 살게 하셨어요. 빛이 없는 곳에 만물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네. 상추는 뭐만 있으면 돼요? 빛과 바람만 있으면 돼요. 빛과 바람만 있어서 상추는 잘 자라요.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늘.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또 만들지 않고 새를 만들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려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늘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새를 지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 넣겠어요? 물고기를 넣는 거죠. 여러분, 사람 먼저, 사람이 귀하니까 왜 1번 타자로 안 만들고 꼬투리에 이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만들어 놓고 되겠어요? 아기를 낳아도 아기 낳을 준비를 다 해놓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야, 너는 중요하니까 먼저 태어나라. 어디서 살라고 만들어요?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먹을 수 있는 환경, 잘 수 있는 환경 다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땅을 만드시고 과일과 채소를 두신 하나님이 그곳에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먹고 살도록 자연을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구상에 많은 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 육지가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바다가. 이 물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이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의 지구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닷물은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이죠. 그 소금물은 식물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생물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닷물 말고도 육지 안에는 소금물이 아닌 일반 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들이 먹고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 다른 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들짐승과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이인데요, 그 숲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물병을 잘라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놓더라고요. 보니까 왜? 거기서 새들이 들어와서 물이 없으니까 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는데 물을 먹고요. 거기서 어떤 새는 샤워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새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옹달샘들이 왜 필요하냐면 밤이 되면 거기에 많은 짐승과 새들이 와서 거기서 물에서 자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그 리필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샘을, 물이죠,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 저 깊은 산속에 가면 비도 안 왔는데 그곳에 가면 비도 여태까지 한 달 동안 안 왔는데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야, 희한하죠. 이 물이 어디서 올까 궁금하죠.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골짜기에서 솟아나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셔요. 11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꼭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거죠.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저 위에 누각에서부터요 물을 부어주셔요. 비를 주셔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셔요. 땅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 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항상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면 항상 거의 매년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모내기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지 그때는 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풀은 누구를 위해서요? 가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풀 먹고 크진 않잖아요. 살진 않잖아요. 그러나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 풀 배로 다니라고 학교 갔다 오면 그게 일이었죠. 또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채소. 여러분 채소 좋아하죠? 네. 고기는 없어도 채소는 먹고 살아야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또 그래서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계속 사람이 강조됩니다. 또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러분들 새들에게 나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새들이 집이 되는 나무, 그 학이 거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오면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말 그대로 산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산양이에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산에서 살죠.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필요한 거예요. 산에서 살아야 되니까. 산양은 산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산이 필요한 거예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 바위는 너구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이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배웠어요. 1단락에서.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은 그냥 다 설명은 안 했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먹고 살도록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다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 다 필요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더 많이 나눌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크게 나눴습니다. 여기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인 사계절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계절의 하나님. 다른 나라는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는 늘 심하게는 밤인 나라, 어떤 나라는 낮인 나라도 있다고 그러죠. 어떤 나라는 겨울인 나라, 또 중동으로 가면 어떤 나라는 항상 여름인 나라,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사계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사실 순서로 보면 겨울이 먼저 같아요.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가을로 떼요. 네. 그런데 또 겨울이 있죠. 그런데 이 사계절을 의미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오늘 성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사계절을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1년으로 잡을 때 한 해를 얘기해요. 한 해. 1년 12달. 그리고 또 좁게 얘기하면 달을 얘기합니다. 달. 그리고 더 좁게는 주를 얘기하고요. 더 좁게는 날을 의미하고, 더 좁게는 뭘 의미할까요? 시간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24시간이고 지금도 24시간인 거죠. 먼저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자, 올해 2021년 한 해만을 생각할 때 한 해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65일. 이게 365일이 다른 해가 있습니까? 어떤 해는 360일, 어떤 해는 350일, 어떤 해는 370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365일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했는데 그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연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365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달이 있습니다. 1월이 있으면 3월이 있고 7월이 있고 8월이 있고 또 9월이 있고 12월이 있습니다. 이 한 달 1월부터 12월까지 또 정확하게 30일 혹은 31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주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은 주일부터 달력을 보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셔서 이 주간의 특징은 뭐냐면 일하는 날과 안식하는 날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날과 안식하는 날을 구분해 주는 거죠. 또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1440분이라고 하는데 이 24시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또 하루에 24시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네, 잘 지금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지금 보려고 그래요. 낮과 밤으로 되어 있죠. 24시간은 낮과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달라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월 16일 어떤 때죠?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5시 10분에 서울은 해가 떠요. 5시 10분에. 그리고 7시 55분에 일몰이에요. 몇 시간일까요? 집에서 계산하세요. 네. 그러면 언제가 제일 낮 시간이 길죠? 1년 중에? 네, 감자 이름 중에 무슨 감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 감자. 하지가 올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6월 21일. 그래서 달력 밑에 보면 하지라고 써 있어요. 이 하지가 1년 중에 낮 길이가 제일 긴 시간, 긴 날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게 이 24절기의 하지가 정확하게 또 그렇게 제일 길어요. 야, 놀랍죠?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짐승들은 밤이 되면 뭐 하죠? 반대로 낮이면 뭐 하죠? 짐승들은. 네, 저희 집에 뭘 키우고 있다고 그랬죠? 네, 햄스터를 키웁니다. 낮에는 잡니다. 그리고 밤에는 놉니다. 네, 새벽에 놀아요. 네, 놀아요. 여러분들 햄스터뿐만 아니라 짐승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짐승의 저 산에 사는 짐승의 특징은 낮에는 쉬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리고 밤에 나오는 게 짐승입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낮에 나와서 일을 하고 밤에 가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낮이면 어떨까요? 네. 2주 못 가서 다들 몸살 나고, 네, 큰일 나죠? 네. 밤이 되니까 쉬어라 하고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쉬어야 돼요. 항상 1월이면 어떨까요? 맨날 새로운 계획만 잡고 말 거예요. 새로운 시작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쉬는 날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여름이면 어떨까요? 더워서 못 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1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사계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계절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계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명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생사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요. 더 놀랍게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속 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주께 손을 펴신즉,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별로 만족 못하며 사나 봐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래도 믿음이 없나 봐요. 이렇게 살다가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더 쉬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데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만족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가져가 버려서 숨을 더 쉬고 싶지만 못 쉬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여기까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먼지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39절에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사. 앞에 창조하셨죠. 근데 또 창조한대요. 이걸 무슨 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재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하나님께서 사계를 주관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봄처럼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듯 아이들이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어요. 여름은 즐거운 계절입니다. 청년의 때와 30, 40대가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50대, 60대,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차가워지고 삭막해집니다. 푸른 잎도 떨어지고 열매가 사라집니다. 마치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다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0절의 말씀처럼 주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봄날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어 새로워지는 날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고 산 자들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보면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순간 내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 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계절을 보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봄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배우게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단락 31절에서 35절은 결론 부분으로 시인의 결단이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시인의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을 하는가?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저도 설교를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은 참 로마서에서 얘기했고 또 시편 19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반 계시이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전 그 자연 속에서 많이 뭔가를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이 자연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욱더 극적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좀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더 좋은 풍경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깨닫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인만 은혜에 푹 들어가면 좋겠어요? 나도 좀 받아야지.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31절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친께서 행사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저 풀 한 포기를 보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분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말고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본분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즐거워하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만드신 후에도 그랬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리로다.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더 자주 봐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정말 즐겁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고통으로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이것을 즐기면서 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한 강사 가운데 그 유튜브 유라클이라고 하는 그 유라클 박위 한번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그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유명한 감독의 그 드라마 감독의 아들인데 아주 멋진 아들인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얘기를 하면서 요즘 뭐 운전도 잘하고요. 다리는 뭐 불편하더라도 운전도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찍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말인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뭔가 크게 뭔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하반신 이제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뛸 수 있는 것,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 아픈 것,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산다면 평생 언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늘 행복할 때만 기뻐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만 즐거워하며 산다면 우리는 몇 날 며칠이나 삶을 살면서 즐겁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좀 삶의 무게가 있어도 무거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 새도 지으시고 저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또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일까 보냐? 아니 이방인이 아닌 너희들일까 보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굶기시겠습니까?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를 팁을 드린다면, 좀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갈 데가 많으니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보십시오. 외국도 나가십시오. 그래서 많이 보십시오. 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단순한 여행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보고 온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